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획 또 역사적인 중요한 일 아마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게 되고 듣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 지나고 나 보니까 정말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너무나 큰 일이라 또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도 있지만 내일 되어질 일에 대한 중요한 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대비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바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중요한 것을 알고도 듣지 않고 그것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그 중요한 것들을 버려버린다면 나중에 큰 후회, 그런 일들에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을 참 감사하게도 알려주시고 예고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언약이라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달려가는 복의 인생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진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땅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성취하고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중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스승이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잘 아는 말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 크게 칭찬을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주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때로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다짐도 또 그런 믿음에 대한 우리의 결의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제자들이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됐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로부터라고 말하는데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으면 붙잡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까지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21절에 담겨진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것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와 또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로 두 개로 압축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처럼 중요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을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일을 만약에 들려주고 알려주고 예고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제자들의, 또 베드로의 그 대화 속에, 사건 속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바른 일에, 우리에게 거룩한 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것에 기대를 가지는 삶.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숨을 찾는 삶이라고 정했는데, 과연 우리가 중요하고 값진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옳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질 일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획사에는 큰 괴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되어질 그 놀라운 일과 구속의 계획과 심지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주님, 그래야 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께 그렇게 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변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항변하다는 그 뜻을 더 살펴보면 때로는 경고한다, 혹은 책망한다, 때로는 훈계한다라는 의미로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훈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놀랍고 중요한 일을 선포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은 잘못됐다. 예수님,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마치 훈계하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온갖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며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순수한 믿음의 고백 이면에는 아주 불순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거나 이해하거나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도 맛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라고 한다면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것, 부유한 것,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어쩌면 정치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왕이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날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 속에는 세상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거나 이제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기대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대적인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반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반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왜 사탄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 그런 말은 사탄이 하는 생각, 사탄이 하고 있는 계획,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마음이, 바른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기대하는 자 되십시다.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왜 주님이 붙잡혀야 되고 죽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겠습니까? 아,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베드로에게 칭찬이 있겠습니까? 사탄이라고 꾸지름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교회 다닐 때는 선하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기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모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세상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히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따라가십시다. 예,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기대를 앞세우지 말고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항상 그것은 말씀 아래 내려놓고 말씀 밑에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따르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칭찬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항변을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런 고백에 칭찬을 받는 자였고 이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면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에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고해 주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하실 일들 앞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기억 속에 그 말씀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들을 좀 더 이 일련의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들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 부정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바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자기 부정을 설명하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원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런 문법적인 요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은 그냥 명령 이렇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정과거용으로 써다는 것이 뭐냐면 단호하게 단회적으로 그렇게 결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은 몰라도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단번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결단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꾸 미루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단번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단호하게 어떤 삶을 결단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가까운 의미로는 그게 뭘 부인하라는 거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잘못된 기대들을 버려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앞에서 바로 말한 자기의 잘못된 기대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이 큰 뜻을 이루는데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늠에 있어서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다 부정해 버리고 내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것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가니까 자꾸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많은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우리 경제가 잘 되겠구나. 우리 나라가 잘 되겠구나. 뭐 이런 기대였겠죠. 막 병을 고쳐주니까 야,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기대가 커져가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고쳐주고 또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느 순간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고 멀리 숨어 지내십니다. 왜요?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점점 커지니까. 그 극치가 되어졌던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말하면 호산나 막 주를 찬양하면서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와 가치는 결코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초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지막 길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름에 있어서 잘못된 기대들을 철저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기 부정이 있지 않고서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로만 고백이지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자기를 부정하며 사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십시다. 예,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과 가치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그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더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들 때문에 십자가 내가 져야 되지, 따라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앞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 로마의 그런 어떤 형벌을 받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극악하고 무도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의 언도를 내리죠. 그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저기 있고 죄고수가 끌려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옥에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수키로가 되어지는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 무악한 사람은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그 흉악한 강도를 향하여서 멸시와 온갖 모욕을 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많이 보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아직 그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사형의 형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졌다는 전승이 남아있죠.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졌다고 알고 있어요? 거꾸로 졌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질 수 있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는 믿음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는 거꾸로라도 그렇게 주님을 감히 똑같이 닮아갈 수 없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그 전승의 기록이 남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잘못된 내가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지,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 내가 원치 않는 거라도 우리는 져야 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거라도 그것을 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100% 저와 여러분처럼 훗날에 그 이야기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훗날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사건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고 후에 놀라운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잘 알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지금 우리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 혹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과 연결해 보면 내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뭘 안 지면 돼요? 십자가를 안 지면 돼요.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요, 얼어요? 잃게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 같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결시켜줘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육신의 생명 때문에 내 목숨을, 내 고통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자가 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적으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 믿음 위에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일에 자꾸 무너지고 자꾸 세상 것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 죽어라는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이 생명을 찾는 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